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100여 년 전에는 유럽에서부터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아 보자라고 생각한 지성인들이 사회주의를 시작했고, 사회주의가 성공적이 되지 않자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다. 심지어 부가 계승될 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계승되고 뛰어남과 능력도 어느 한쪽의 사람들에게만 계승되는 것 같아서 불공평하다.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능도 떨어지고 부도 없고 배경도 적어서 똑같은 인생을 바닥에서 흙수저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형통한 길을 걷고 똑똑한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해서 남들이 하는 수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으로 성취를 하는 인생을 사는,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돕고 발전해야 되는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칙한 문제를 하나 던지자면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은 착하고 순전한 사람들이라 감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자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 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거기서 은혜들을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겨서 중학교 때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순서를 밟아야겠다. 그래서 보조교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교사라 봐야 할 거 뭐 있어요? 다 당시에는 예배당 바닥이 마르고 그랬으니까 신발 정리하는 거, 선생님들에게 그저 출석부 나눠주는 거, 그리고 간식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게 보조교사의 일이 다예요. 그거보다는 먹는 것이 더 환장해가지고 즐거워했지만, 기다리던 교사 수련회가 생겨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부터 거기는 강아지도 다 방언을 받는다고 소문이 난대라. 얼마나 기대가 컸겠으면, 뭔가 내게 일어나겠구나, 뭔가 내게 일어나. 그때는 여러분 식당이 없어가지고 다 쌀자루 지고 가고 라면 박스 들고 가고 그 불 때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돼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 가지고 가마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불이 안 떼질 때는 생라면을 부셔 먹어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올라간 10여 명의 교사들이 싹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나만 빼고. 나만 빼고 싹 다 은혜를 받았어요. 눈에 부정할 수 없도록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뿔이 났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뿔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했어요. 저는. 왜 차별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은혜 받아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집회가 끝나면 밥할 준비 가가지고 나무 떼고 준비하고, 어떤 날은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 때니까 또 가서 잣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잣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며 기도를. 금요일 날 아침에 저는 상처와 아픔 속에 버스를 타고 청평역으로, 청평역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상처투성이었던 첫 사모하며,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내가 볼 때 쟤는 나보다 훨씬 덜 기도했는데, 쟤는 나보다 훨씬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왜 하나님은 쟤는 목사님이 손을 대자마자 무슨 전기가 오는 것처럼 뒤집어지더니 나는 생송생 이게 뭐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발칙한 생각이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보이던 새로운 그림이 보여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왜 둘째가 장자 유업을 가져가?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게 거짓말과 술수를 쓰면서 말이죠. 에서가 팥죽 안 주고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 너 가져 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삭 아버지가 눈이 먼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장자에게 줘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 계승자가 된 겁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에서에겐 큰 상처였는지, 500년이 지나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돈 주고 물 좀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가 어디 있어요? 500년이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니들이 우리 조상의 축복권을 훔쳐갔잖아.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가인 예배를 안 받아가지고 가인에게 상처가 일어나게 했는가? 살인의 빌미를 주잖아요. 왜 아벨만 사랑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최대의 골칫거리와 위협은 미디안과 암몬과 모압입니다.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절묘한 조합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미디안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이삭의 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버려져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미디안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 사사가 12만 명을 무찌른 그 미디안, 그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12만 명이나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까? 암몬과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안가품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동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냐고요? 롯이 받은 상처 생각해 봤어요? 이거 묘하네. 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시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게 했고,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그림이 묘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고 상상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고 나야 보이는 그림이 생겨요. 보이는 그림이. 놀랍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진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도 앞에 있고 천사들이 앞에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을 보았느냐? 그의 경건과 그의 순전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욥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더 많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결국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공평한 거요, 잘난 사람을 더 잘나게 만드는 거요, 어떤 사람이 더 복을 가지고 더 부를 계승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보게 해요. 그 첫째가 뭐냐? 신분은 같지만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신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서열은 있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셋째 딸. 그죠? 저도 셋째입니다. 살아보니까 셋째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큰딸이나 큰아들의 세상을 상상해보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주 편하니까. 문제는 큰딸, 큰아들이 다 해결해 가니까. 자식은 신분이 똑같은데 가치는 달라요. 즉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의 자녀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효도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일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가만히 질문 던져보면 우리 알아요. 세상적으로도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했을까?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했을까? 알잖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압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다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해버려요. 사랑하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그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한 겁니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귀한 송아지를 잡어. 그것 때문에 큰아들이 분노했잖아요. 나는 밤낮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했는데,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하여 새끼 양 한 마리도 갖다 먹으라고 준 적이 없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다니요. 그러면 그 탕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명확히 하자고요.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방탕하게 살 때 아버지의 근심이었잖아요. 저놈이 언제 망가지고 돌아올까. 밤낮 해질녘이 되면 동구박 언덕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면 그가 가까이 와서 그의 얼굴이 자기 아들일지 아닐지 분간될 때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가 동네에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버지의 일상이었잖아요. 왜요? 병들지는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매나 맞지 않았을까? 언제나 아버지 품에 돌아올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상하고 언제나 뒤척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더 사랑해서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심 덩어리잖아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너나 잘 살아주면 된다, 너나 잘 살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생각하면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면류관이 되고 내 흰머리가 너 때문에 상급이야, 이게 아니라 마음에 언제나 돌이 얹어진 것처럼 그 자식 때문에 마음에 근심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탕자예요. 우리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똑같은 신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언제나 염려가 되고 언제나 지켜야 되고 언제나 그를 주목하고 있다가 잘못될까 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줘야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두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전사처럼 나가서 싸우는 주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성경을 보면서 주께서 의로운 손을 펼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365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 신음과 호흡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근심의 자식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면 넘어지는 거고 조금 챙기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30살이 된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요. 30살 된 아들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가끔 30살 된 아들은 방어막을 칩니다만 지금도 30살 된 아들을 둔 엄마는 끼니마다 라면을 먹을까 봐 밥을 준비해 놓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그걸 먹었는지를 확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여러분은 근심의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쏟아진다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효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 구원하셨잖아요. 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신앙 말고요. 그거 좀 하지 말자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땐 해야겠지만 효도 좀 하자고요. 아버지가 날 기뻐하실까? 날 보면 미소를 지으실까?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언제나 기쁨 때문에 신뢰가 있는 관계. 아버지, 나왔어요. 이 한마디로 다 모든 게 종결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효도신앙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하고 씨름해 봤어요. 신앙은 내면과 외면이 있습니다. 외면은 제도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순서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물이 있고 축복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이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제도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11조를 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제도와 형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는 게 법이 정의와 부정의를 나누는 기준인가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라. 세금을 탈세하지 말아라. 경제 기준을 지켜서 경제사범이 되지 말아라. 범법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기준을 넘어가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진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건 최소한의 기준들이에요. 그 안에 이야기해야 되는 진짜 내면이 있는데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겹고 복잡하니까 최소한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틀. 신앙이 뭡니까? 처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신앙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경외감 때문에 엎드려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니까 공통된 몸짓을 해야 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입시다. 11시에 모입시다. 찬양은 몇 장을 하겠습니다. 헌금은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시다. 내면에 담겨있는 진짜 신앙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든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진짜는 내면의 신앙과 형식이 똑같아야 돼요. 맞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고등동물이잖아요. 똑똑합니다. 이걸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속은 경외하지 않는데, 진짜 기뻐하지 않는데,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예배자처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룰을 지키면서 크리스찬의 형식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겉모습을 보고 좋은 성도, 진실한 크리스찬,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형식보다 예배의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나버렸어요. 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을까? 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 하나님은 그 중심부터 결국 본 거예요. 그래, 겉모양으로 보면 너희가 다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예배자가 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나도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나도 죽도록 하나님께 언급했습니다 하고 손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 진실한 예배자의 심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트려 드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효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즘 용어로 아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싸가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목사 집이지. 목사 집이지. 맞나요? 장로들 기세 대단하던데. 장로들이 그저 이 사회, 장로님들 집인가요? 아니.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이게 인싸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목사 아버지지. 우리 엄마 아버지던데요. 우리 엄마가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던데요. 응? 맞나요? 아니에요. 이게 아싸예요. 내 집이고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교회가 내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면서 아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평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나 기독교인이지만 이러지 않아요. 이건 아싸들의 전형적인 룰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무슨 꼴 당하는 줄 아세요? 아싸들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서 왜 나에게 은혜가 박하냐고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 생기죠. 인싸는 내 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엄마 아버지요, 자식들이 사고치고 문제 생기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욕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어요. 이게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해요. 내 몸뚱아리. 아세요? 내 수치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내 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좀 있어야 돼요. 근심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한번 조용하게 같이 묵상하면서 해도 되고 소리내서 해도 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감이, 아버지를 즐거워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쁨이,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내 신앙이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